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은혜. 성경 말씀은 제가 좀 많이 볼게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는데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개역개정이라서 좀 맞지 않을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선택했으니까 오늘 읽으실 때는 앞에 있는 쉬운 성경을 같이 저하고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특별히 축복 기도를 통해 자손들을 축복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아니어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애타는 심정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허리가 안 좋은데 침대에서 자는 게 좋을까? 바닥에서 자는 게 좋을까?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침대? 바닥?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서 자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자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허리가 아프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떤 허리의 이 아픔을 감축해주는 어떤 비결이 침대에 있는가 해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 침대에서 자는 게 좋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밤새 바닥에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무거운 이불을 개서 장롱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허리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아플 때, 팔이 아플 때 팔을 드는 게 안 아플까요? 팔을 안 드는 게 안 아플까요? 안 드는 게 안 아파요? 아니요. 오히려 팔을 드는 게 더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촉망받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다소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정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다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동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꽤 수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외국말 헬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사는 동네, 서울은 아닌데 좀 잘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리키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서 이 아이는 자라났고 약 12세에서 13세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옵니다. 큰 도시로 이사를 와요.
어느 정도 지방 도시에 살다가 큰 도시로 이사를 오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 뭐 때문에 이사 오죠?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랍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님이 된 거예요. 교수님. 자, 교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의 지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수님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으로 일하다가 사회에서 두각을 발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됐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 하면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도움을 받을 정도. 다시 말하면 재정과 어떠한 검사와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내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할 정도로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조직을 운영하는 백장도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맙니다. 존경받는 랍비의 삶도 포기하고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떠납니다. 사회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고수익과 권세와 능력과 이러한 의원직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이 자기 직업도 자기 권력도 자기 사회적 위치도 다 버렸던 이 사도 바울이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직급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내가 원하는 권력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리였던 사람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었던 사람이 부장이 되고 부장이었던 사람이 사장이 되고 사장이었던 사람이 잘 모르세요 이런 거? 회장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산말로 얘기하면 100평 농사 짓던 사람이 1000평 농사를 짓고 1000평 농사 짓던 사람이 10,000평을 농사 짓고 10,000평 농사 짓던 사람이 10만 평을 농사 짓고 시의원도 되고 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세상적으로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를 따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길을 걸어가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면 슬슬 피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저런 아들을 낳아야 돼,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추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나도 그 일에 껴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면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가난해지고 더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는 이렇게 어려워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는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셔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갔는데, 예전에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예전에는 명예와 권력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돈도 못 벌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하나님 일꾼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느냐? 함께 1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이대로 살다 보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야,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인생 끝날 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땅을 치며 원통이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일꾼이 안 되면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혼은 죽으면 어디로 올라간다 그러는지 아세요? 하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1등하는 사람과 꼴찌하는 사람 영광이 똑같나요? 틀립니다. 1등하는 사람이 영광이 있고 꼴찌하는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네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 욕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는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운동해야 돼.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 운동하지 않으면 너 몸이 나중에 점점 약해져서 견딜 수 없게 돼. 그 운동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비웃습니다.
운동? 나도 운동해. 무슨 운동해? 숨쉬기 운동해.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를 보면 그때부터 운동 전도사가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지 안 다쳐. 운동해야지 안 아파.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거짓말이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지금까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했습니다.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셨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1889년 선다싱은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지주였고 어머니는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다싱의 집안에는 많은 종교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도의 경전과 회교 경전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선다싱이 살던 동네에 장로교에서 세운 수학교가 있었는데 선다싱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자신과 배운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그 성경을 찢어 불태우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올바른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선다싱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로 당신 신이 있다면 내게 나타나 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그러던 새벽 4시 30분 환한 빛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누가 나타났나 하고 보았더니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다싱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다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다싱은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맨발의 성자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이 선다싱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선다싱이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벼랑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벼랑 안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산길을 지나다 아마 발을 헛디딘 사람이 벼랑 아래로 떨어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선다싱은 어서 내려가서 저 다친 사람을 우리가 돕자고 했지만, 동료는 어두워지는 추운 겨울 산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모두가 지체가 된다고,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에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는데 벼랑에 떨어진 사람은 여기서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 도와주어도 어차피 죽게 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 하고는 혼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선다싱은 벼랑 아래로 내려가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그 환자를 들쳐업고 다시 벼랑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향해 걸어갔어요. 그 사람을 업고 가는 이 선다싱의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마침내 저쪽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인가가 나타났구나, 다 됐구나 생각하는 마음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걷다가 그만 선다싱은 길 한복판에 있는 큼지막한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눈을 털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선다싱은요, 그 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운명이 있다, 우리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 떠난 자기의 동료가 길을 가다가 결국 추위를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 쓰러져 몸을 웅크린 채 얼어 죽고 말았는데 내린 눈이 그를 뒤덮고 있어서 돌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좀 힘은 들어요. 좀 어렵습니다. 좀 부요하고 잘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해주시고 또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고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시에도 5시에도 와서 보니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일삭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주의 일꾼이 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평생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이러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미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선다싱,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위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맨발의 성자, 인도의 성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정말 교회가요, 집을 질 때 옛날에 어떻게 흙집에다가 그냥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던 게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 이방인들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야, 저 사람 달라. 저 사람 모습이 달라.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달라. 저 사람 사는 게 달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좀 얼굴이 좀 살이 올랐습니까? 여자가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죠? 야, 너 요새 무슨 화장품 쓰니? 그렇게 물어요. 자, 남자들이 혈색이 좋아졌어요. 막 불끈불끈해졌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야, 너 요새 무슨 약 먹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요즘 말씀과 기도 생활해.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 만났잖아요. 어때요? 만나니까 좋습니까? 뭐 때문에 좋죠? 얼굴이 좋아져서? 아니면 재산이 많아져서? 직위가 상승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 장로님인데, 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정말 거룩하구나. 우리 이번 가을에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괴로워, 못 살겠어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 요즘 말씀과 기도 생활해. 시작. 나 요즘 말씀과 기도 생활해. 제가 물을게요.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요즘 무슨 약 드세요? 시작.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백운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백운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딱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우리 인생 뒤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모든 열매가 무르익듯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